스가랴 6장 9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네,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느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아닥사닥의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헬렘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같이 보겠습니다.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들으라. 아멘. 제가 가르쳤던 제자 중에 참 예쁜 제자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내내 예배 신앙생활을 참 신실하게 잘했던 제자입니다. 주일 예배 참석을 하는 건 기본이고 수련회 또 고등부 행사 빠짐없이 참석을 해서 저뿐 아니라 모든 선생님들이 다 예쁘게 보던 제자였습니다.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느 날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1년 동안 복음 학교 과정에 들어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면 1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고 외부와 단절되어서 그냥 복음만 배우는 거거든요. 최소한의 생활비를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후원을 누가 해줘도 후원도 못 받고 그냥 정말 최소 생활비로만 검소하게 살아가는 과정을 하면서 복음을 배운다는 겁니다. 1년 동안 그걸 배우고 나서 그리고 선교단체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하기로 했다고 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제 한 2, 3년 지나서 최근에 한번 연락을 해보니까 본부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본부에서 아이들, 초등학생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데 아이들이라고 해봐야 많이 되진 않지만 그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면서 본부에서 학습하고 지내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친구는 무난히 취직을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친구였는데 근데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을 했지요. 복음을 위해서 산다고 해서 다 선교단체의 풀타임 사역자가 되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정말 복음을 위한 순수한 마음 때문에 그 길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죠.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 복음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사람, 물질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학교 교사들도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신의 많은 것들을 헌신합니까? 제가 교사들 보니까 수련회 성경학교 하면 자기 휴가를 써서 하더라고요. 1년에 한 번 있는 휴가를 그렇게 쓴다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휴가를 사용하는 그런 귀한 교사들이 있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이 있지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네. 우리끼리는 지혜롭다고 합시다. 네, 지혜로운 사람이죠. 스가랴서에 나오는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8가지 환상, 이게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면 정말 복음을 위해 사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환상이 실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저 듣기 좋은 소리일 뿐이다.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지요. 스가랴서의 환상은 우리에게 장차 있을 일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상대로만 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너무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스가랴서의 환상이 어떤 건지 한번 보지요.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와 동시대의 인물입니다. 학개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를 듣고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이 되지요.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학개 선지자는 3번의 메시지를 더 전했습니다. 그때 이제 학개 선지자가 메시지를 전하는 동안 이 스가랴 선지자도 함께 사역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처음 말씀을 전한 때가 언제인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id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을 전한 게 다리오 왕 2년 8째 달입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다시 시작한 게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 성전 공사를 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그때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지요. 학개 선지자도 계속 사역을 선포하고 있는 가운데 스가랴 선지자도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제 뭐 학자들의 추론에 따르면 학개 선지자는 좀 나이가 많았을 거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학개 선지자는 솔로몬 성전을 봤을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이가 많았을 거라고 얘기하고, 그러나 스가랴 선지자는 이 좀 젊었은 선지자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1장부터 6장 8절까지가 환상을 보고 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장부터 14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 환상을 전한 내용이나 7장부터 14장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나 같은 유사한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환상으로, 한 번은 말씀으로 전한 거지요. 이것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 공사를 하는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 공사는 굉장히 힘든 공사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 성전 공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지치고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성전이 굉장히 웅장하고 성전 재건 공사를 하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것 같으면 좀 모르겠지만 초라한 성전을 재건하고 있다는 건 힘 빠지는 일이었거든요. 그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겁니다. 환상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얘기를 먼저 하십니다. 1장 2,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노하셔서 그들을 바벨론 땅에 흩어버리고 포로 생활을 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상들이 심히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거 기억하면서 너희들은 나에게 돌아와라. 그러면 나도 너희들에게 돌아가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환상인지 한번 첫 번째 환상부터 보시지요. 첫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땅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화석류 나무는 종려나무와 함께 초막절 때 초막을 짓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가 이사야서에서는 종말론적 회복을 나타내는 나무로 나옵니다. 이사야서 55장 13절 한번 보십시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 대신에 잣나무가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그리고 화석류 나무가 찔레를 대신한다고 얘기합니다. 가시나무, 찔레는 안 좋은 나무지요. 이거 대신에 잣나무, 화석류 나무, 좋은 나무가 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찔레 대신에 화석류 나무가 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풍요로운 땅을 주시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화석류 나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종말론적 회복을 상징하는 나무로 나옵니다. 그 화석류 나무 사이에 이제 한 말 탄 사람이 서 있는 거죠. 화석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한번 보실래요? 네,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향이 좋고 그다음에 꽃도 있고 보기에 좋은 그런 나무입니다. 이 화석류 나무에 선 붉은 말 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붉은 말, 자주색 말, 백말을 탄 사람이 있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한 사람, 그 사람이 천사인데 대장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부하천사, 세천사가 있는 거죠. 붉은 말, 자주색 말, 백말을 탄. 여기에서 스가랴가 대장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세 천사, 세 말을 타고 있는 천사는 누구냐? 그렇게 물으니까 그 대장천사가 말하는 겁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말탄 세 천사는 하나님이 땅에 두루 다니면서 땅을 살피라고 보낸 천사지요. 그 세 천사가 땅을 두루 살피고 와서 대장 천사에게 세상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보고하는 겁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우리가 땅을 돌아다녀 봤는데 너무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더군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다. 그러면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세상이 평안하고 조용하면 안 되는 상황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70년이 지나면 회복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려면 세상이 요동을 쳐야 됩니다. 바벨론은 무너지고 페르시아는 무너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평안하고 조용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 앞에, 대장 천사가 하나님 앞에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하신 지 70년이 지났습니다. 70년이 지나면 회복시켜 준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70년이 지났으니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지 말고 온 땅이 요동쳐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심판과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안일한 나라에 진노하겠다고 하십니다. 14, 15절을 보십시오.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미워하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안일한 여러 나라는 예루살렘을 쳤던 나라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죠. 그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조금 노해서 예루살렘을 조금 치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들은 많이 노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안일하게 있는 나라들, 지금 별일 없이 있는 나라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16, 17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목줄이 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루살렘에 먹줄이 쳐진다. 다시 건축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면 예루살렘은 다시 풍부한 성이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께서 안일한 나라들,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겠다, 그걸 약속하신 겁니다. 두 번째 환상에서는 스가랴가 넷불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명의 대장장이를 보지요. 이 넷불은 유다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나라입니다. 나라를 왜 뿔로 표현하냐 하면 뿔은 권세를 상징하거든요. 그래서 나라를 뿔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네 나라, 아마 사방이겠죠. 사방에 있는 그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 백성들의 대적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대장장이로 쳐버리겠다, 그 나라를 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인 겁니다. 세 번째 환상은 한 사람이 측량줄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성벽을 두를 수 없을 만큼 성이 큰 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예루살렘에는 사람과 가축이 너무 많아져서 성곽을 못 짓는 겁니다. 성곽을 허물어야죠. 그래야지 수용을 할 수 있으니까 성곽을 허물어야 될 그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동인동 예배당 우리 기억나시죠? 동인동 예배당은 이 길이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지금 우리 당 예배당보다도 길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길어졌냐 하면
원래는 그만큼 안 길었는데 본당에 사람들이 많아 차면서 벽을 헐어버렸어요. 그래서 뒤에 보면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복도 기둥이었습니다. 벽을 헐고 다른 그 공간과 합치다 보니까 그렇게 길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용이 안 되면 벽을 헐어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좁을 정도로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서 성벽을 헐어버리는 일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이 교회당도 사람이 너무 많아서 벽을 허는 일이 일어나기를 안 됩니다. 너무 잘 지어놨는데 안 됩니다. 또 뭐 하여튼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걸 보여주는 게 성벽을 못 세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 성곽이 없느냐? 그렇지 않아요. 이 성벽이 없으면 보호를 못 받는데 예루살렘의 성벽을 못 세우지만 성곽은 있습니다. 무엇이 성곽입니까? 5절을 보십시오. 여호와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곽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돌로 쌓은 성벽은 없지만 하나님이 성곽이 되어서 보호해 주시는 성이 되는 거죠. 이건 예루살렘이 정말 풍부한 성으로 회복될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빨리 바벨론에서 시온으로 도망오라는 말씀을 하세요. 2장 6절 한번 보십시오. 오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너희는 북방 땅은 적들의 땅입니다. 그 적들의 땅에서 도피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적들의 땅, 바벨론의 땅, 페르시아의 땅, 흩어져 있는 적들의 땅에서 도피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지 않느냐? 다시 돌아오게도 하니까 빨리 돌아와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7절도 보십시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라. 바벨론 성에 거하고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빨리 거기를 피해라. 그 바벨론은 망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풍요로워질 거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피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많은 나라 백성들이 여호와께 속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흩어졌던 포로되었던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게 할 뿐 아니라 이방 민족들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는 사람들이 넘쳐나죠. 성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넘쳐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풍요로운 성으로 회복될 것을 보여주는 게 세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천사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사탄이 있는 거죠. 이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겁니다.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자꾸 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옷으로 입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가랴가 그 여호수아에게 면류관도 씌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결한 관도 씌워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정결한 관을 씌우고 깨끗한 옷을 입히는 그런 환상인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환상입니다.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볼품없이 되어버렸습니다. 불에 그스린 나무처럼 볼품없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끊임없이 참소하지요. 죄를 정죄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못하도록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그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해진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건 한 가지입니다. 7절 한번 보십시오. 2장 7절 3장 7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고 나서 요구하시는 게 내 도를 지켜라, 내 말을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직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 환상은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겠다는 환상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겠다는 환상이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의 대표로서 제사장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백성들 전체를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도 죄로 더럽혀져 있습니다. 그 더럽혀져 있는 유다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이 여호수아를 깨끗하게 하시는 환상입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제사장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까? 3장 8절 한번 보십시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호수아와 동료들, 제사장들이지요. 그들은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예표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종 싹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서 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대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제사장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메시아들이가 무슨 일을 할지를 설명하는 게 3장 9절입니다. 9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이 하나 있습니다. 이 돌은 7 눈을 가졌습니다. 7 눈을 가졌다는 것은 전지함을 나타내지요. 그래서 이 돌은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메시아가 올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돌에 하나님께서 새길 것을 새기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새길 것을 새긴다는 것은 죄악을 새긴다는 의미일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한다. 그래서 돌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고, 그 메시아로 인해서 죄악이 제거될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 죄를 하루아침에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면 말할 수 없이 풍요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요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각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머물렀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풍요로운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죠. 메시아가 와서 죄를 제거하고 나면, 그러면 풍요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대제사장 요아스를 깨끗하게 하셔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요사는 메시아를 예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5번째 환상은 성소 등잔 때와 두 감람나무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한번 레위기 우리 출애굽기 했던 거 한번 기억해 보시겠습니까? 성전에 방이 2개가 있죠. 앞에 게 성소, 그 뒤에 껴는요 지성소지요. 성소에 있는 기구 3가지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제일 먼저 딱 들어가서 정면에 보이는 건 분향단, 오른쪽에요 진설병상, 왼쪽에요 금촛대. 이제 그 금촛대 말하는 겁니다. 그걸 등잔대라고 표현했어요. 그 등잔대가 있고 그 양옆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 겁니다. 등잔대는 등불이 7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두 감람나무가 옆에 있는데 7개의 관이 감람나무와 등잔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람나무는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그 올리브나무의 기름으로 이 등잔대의 불이 밝혀지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그 두 감람나무 있죠. 두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얘기하죠? 기름 부음 받은 자 2명.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그 2사람을 상징하는 것으로 봐요. 그러면 이 등잔대는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이 흘러들어서 등잔대의 불을 밝혔죠. 두 감람나무가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로 말미암아 무엇이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성전이 세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는 성전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
성전을 세우시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성전을 세울 만큼 대단하게 그렇게 훌륭하게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어 세우신 두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4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시겠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거지 두 사람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환상은 하나님이 두 기름 부은 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지어가겠다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입니다. 두루마리가 날아가는데 그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길이가 10m, 폭이 한 5m 정도 됩니다. 여기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저주가 쫙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저주, 강도질하는 자에게 어떤 저주, 이렇게 저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두루마리가 집집마다 들어가는 겁니다. 범죄한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범죄한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심판하시겠다. 어디에 숨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다 찾아가셔서 심판하시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이렇게 착한 일을 하면 크리스마스 때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지 않습니까? 네, 죄를 지으면 집에 두루마리가 날아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집집마다 두루마리가 막 날아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일곱 번째 환상은 에바 속에 있는 한 여인에 대한 환상입니다. 에바는 곡식에 양을 대는 그릇을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의 말 같은 거 있죠. 그 에바에 한 여인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둥근 납조각이 들려요. 이 납조각이 여인이 있는 에바를 덮어버립니다. 하계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나타나서 그 에바를 들고서 신할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여인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악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하나님께서 에바에 담으셔서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악을 신할 땅으로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 악은 어느 백성의 악이겠습니까? 이거 유다 백성들의 악이에요. 그 악들을 하나님께서 모아서 다 신할 땅으로 보내버리는 겁니다. 신할 땅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땅이거든요. 사람들이 홍수 이후에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지 않습니까? 그 바벨탑을 쌓은 곳이 여기 신할인 거죠. 바벨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를 상징하는 게 바벨입니다. 악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 악은 다 바벨론 땅으로 보내버리겠다. 유다 백성들에게 있는 악을 다 제거해버리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과 같은 환상입니다. 네 병거가 두 산에서 나옵니다. 그 산은 구리산입니다. 첫 번째 병거는 붉은 말을, 두 번째 병거는 검은 말이, 세 번째 병거는 흰 말이, 네 번째 병거는 어릉지고 건장한 말이 끌고 있습니다. 스가랴가 천사들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천사가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네 병거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바람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덟 번째 환상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이 여덟 가지 환상, 이거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대적들, 유다 백성들의 대적들은 심판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은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것을 보여주는 게 여덟 가지의 환상입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7장부터 14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구원과 이 심판을 누가 이루실까요? 그게 누가 이루실지를 보여주는 게 6장 9절부터 15절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스가랴서의 핵심,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6장 8절까지가 스가랴서가 본 환상이라면 9절부터는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사로잡힌 자 중에 몇 사람이 돌아오면서 은과 금을 가지고 스가랴에게 왔어요.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 왕관을 만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씌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말씀이 12절부터 13절입니다.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싹은 누구를 상징한다 그랬죠? 메시아를 상징하는 겁니다. 왜 싹이 메시아를 상징하는 거냐 하면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2절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처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사야 11장 1절도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지요. 이새의 줄기에서 싹이 난다.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온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를 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싹이 자라면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다 썩어버린 구루터기에 싹이 자라면 그러면 새로운 나무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메시아는 그런 존재입니다. 황폐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그런 존재거든요. 그래서 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싹이 올 건데 그 싹이 온다는 것을 이제 이 여호수아가 보여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인데도 불구하고 왕관을 썼지요. 그러면 제사장의 직과 왕직을 여호수아가 잠시 겸직을 한 겁니다. 계속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 일시적으로 겸직을 한 거예요. 이건 싹이라는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제사장직과 왕직을 겸하게 될 거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을 얻고 그 자리에 앉아 다스릴 것이요 왕으로 다스리고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라.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다. 이 말은 제사장과 왕직이 합쳐질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는 제사장이면서도 왕입니다. 그런 메시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다스리게 될 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왕관을 씌우게 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환상, 그 심판과 구원의 환상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실 메시아를, 제사장이면서도 왕인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과 심판의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자가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성전 재건을 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한 겁니다. 성전 재건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초라하니까 힘이 빠지지 않습니까?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이 환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환상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있다는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날이 있고 예루살렘을 영광스럽게 하실 날이 올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성전 재건공사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힘이 나지요. 자기가 하는 일들이 의미 없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초라해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면, 그 일에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을 풍요롭게 만드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전 재건공사는 초라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역사에 동참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이 초라한 것 아니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무의미한 것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너희들 동참하고 있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들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다. 힘을 내라.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에게 예언했던 이 환상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 가치 있는 일이겠습니까? 쓸모없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이 환상대로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온 땅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열방들을 다 심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진짜라면, 그러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은 헛되지 않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바치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이 아무리 초라하게 보여도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진짜라면,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고 귀한 일이 되는 겁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환상이 진짜 이루어지는 거 맞습니까? 역사는 이렇게 되는 거 맞습니까? 우리는 이 역사가 이미 이루어진 걸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이루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번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기억나시나요? 제사장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하시는 환상입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예표의 사람이라고 말했죠. 그 여호수아 앞에 돌이 있었습니다. 그 돌에 하나님께서 새길 걸 새기고, 그리고 그 돌이 하루아침에 죄악을 제거할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하루아침에 제거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다 제거해 내셨습니다. 그러니 그 스가랴가 얘기했던 네 번째 환상에 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것을 이루신 거죠. 다섯 번째 환상이 뭐였습니까?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그 환상이거든요. 거기에 두 감람나무는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등잔대는요? 성전.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상징하는 제사장과 왕, 그 제사장과 왕직을 하는 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표하는 것도 여전히 메시아죠. 메시아가 올 겁니다. 제사장이면서도 왕이신 메시아가 올 거예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성전이 건축되는 겁니다. 그 성전은 오늘날 무엇입니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질 것을 보여주는 게 다섯 번째 환상의 내용이지요. 왜 교회를 등잔대로 비유합니까? 주님이 빛이시거든요. 교회도 빛입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세워졌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교회를 등잔대로 상징하는 겁니다. 제사장이면서 메시아신 그분께서 오셔서 성전, 교회를 세우실 것, 이것을 다섯 번째 환상이 보여준 거고, 그 환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스가랴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9장에 가면 왕이 올 건데 그 왕은 겸손해서 나귀 새끼를 탈 거래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이 말씀을 이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스가랴 11장 12, 13절 한번 보십시오. 스가랴 11장 12, 1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싹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건 누구에 대한 예언 같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한 예언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 것이고, 그 죄책감 때문에 가룟 유다가 은을 성전에 던지잖아요. 제사장들이 이거는 핏값이라고 성전에 둘 수 없다고 토기장에 밭을 산 것 아닙니까? 그게 이제 스가랴서에서 예언되어졌고 그게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스가랴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된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스가랴서의 환상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스가랴서에서 얘기했던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들도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십시오.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삶으리니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되면 말방울에게까지 성결,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기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글자는 제사장의 관에 쓰여져 있던 글자입니다. 제사장의 관이 거룩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쓰여져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까지 쓰여지냐? 말방울, 정말 하찮은 물건에까지 쓰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거룩하여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가난한 사람이 없습니다. 부정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악한 자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다 거룩해지는 그런 세상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그 세상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고,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게 스가랴서가 한 예언이고, 이 예언은 앞으로 성취되어질 일입니다.
이 예언대로 된다 그러면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바치더라도, 우리의 삶을 다 쏟아붓더라도 절대로 낭비가 되지 아니하고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짓는 게 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죄악에 물들더라도 그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마시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살더라도 그렇게 본받아며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살아가십시오. 나 한 몸 거룩하게 지키고 사는 거, 남들 다 죄를 짓고 있는데 혼자 거룩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의미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면 분명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서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워가십시오. 교회를 짓는 게 성전을 세워가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한 수고들, 그것들이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 심판을 받지만 교회는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들이 다 의미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십시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시고 고난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나라에 섰을 때 그 일들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전도지 한 장 나눠주는 일들, 그 일들을 묵묵히 해도 주님이 다 알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복음을 위해서 손해보고 복음을 위해서 핍박당하는 삶을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주시고 그것들을 상으로 갚아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날대로, 이 스가랴의 예언대로 된다는 걸 믿고 우리가 성전을 짓는 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일에 물러서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